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네, 역대하 30장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시작. 찾으셨나요? 역대하 30장 698쪽 역대하 30장 23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어요? 역대하 30장 23절부터 27절까지.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려놓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려놓음의 축복. 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는다는 건 참 자기가 죽는 것보다 힘든 것이었고, 그리고 요즘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이렇게 각박한 삶 속에서 젊은이들은 사실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워하더라고요. 11조하고 감사하는 것도 힘들고 또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가 좀 뜨거웠던 때는 교회에 일꾼이 넘쳤어요. 그때는 아이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그때는 제가 착각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부흥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전국이 다 부흥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만 부흥한 게 아니고 전국이 부흥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가 부흥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고, 그런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 순수했다. 그때는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고 헌신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쫙 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 뒤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신 그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가 행복한가요? 아니면은 교회를 안 가고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한가요? 우리가 사실은 요즘에 제일 편하잖아요. 예수 믿기가.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죠. 옛날엔 적어도 교회는 갔다고 해요. 암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는 갔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안 가도 뭘 할 사람이 없고 그게 별로 흠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행복하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충만함이라는 것은 헌신과 봉사에서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땀 흘릴 때, 내가 힘에 겨웁도록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할 때, 그럴 때 어렵고 힘든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훨씬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후생원 가서 봉사할 때도 그 군산까지 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피곤하고 그럴 것 같았지만 더 큰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넘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때 기쁨이 있으셨나요? 예, 그때 우리 굉장히 기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만 없으면 한 번 더 가는 건데 우리가 참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읽었던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막 기뻐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그냥 조그만 동네 예배가 아니고 온 국민이 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다 이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온 나라가 잔치였어요. 지금은 그런 잔치가 참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갈 때 그때 좀 나라가 들썩거리긴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나라에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레위기에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헌신해야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오늘 23절부터 25절에 보면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 져서 포도를 심었든 야자나무를 심었든 뭘 심었든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3년 동안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수원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과수하는 분들도 지혜라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나무 심자마자 따먹으면 참 안 좋대요. 이거를 몇 년 동안은 추수를 안 하는 게 나중에 좋은 과실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런 과학적인 이유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방 땅에 가서 한 3년 동안 먹지 말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년 동안은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에게 먹지 말 것이고 넷째 해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첫 열매니까 넷째 해부터는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째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러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결국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처음 3년은 먹지 말아야 된다.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인내의 기간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꼭 농사뿐만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특히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부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업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공부도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어떤 단계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만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다려라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포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 사실은.
근데 우리가 사실 잘 포기도 못하고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해요. 내 승질대로 하고 싶고 내 성격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기쁜가요? 낙심이 되나요? 우리 낙심이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네. 내가 이번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렇게 딱 거둬야 되고 우리 자녀 같으면 이렇게 공부하면 대학을 딱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참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내가 3년 동안 추수할 수 있지만 추수하지 않게 하셨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기도응답엔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yes, 하나님이 딱 기도한 걸 주실 때가 있어요. 또 한 번은 no, 아니다, 이거는 너는 기도하는 거, 넌 이걸 원해서 기도하지만 너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상대를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은 네 상대가 아니야,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wait예요. 웨이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뭐예요? 첫 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라. 그러면서 넷째에도 사실은 여호와께 드리고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5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에게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참고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뭐냐 하면은 나의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이야기예요. 파인애플 스토리. 이 파인애플 스토리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에서 7년 동안 사역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저도 외국에서 살아봤지만 외국에서 살면은 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먹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도 외국에서 살면서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밀림에 가면 파인애플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간혹 발견하는 거지, 농사를 안 지면은 그렇게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인애플을 먹고 싶은데 이 싱싱한 과일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좀 묘목을 심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원주민을 한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좀 이걸 심어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인애플 농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3년쯤 지나면 이게 먹을 수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파인애플을 맛있게 먹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인애플을 따먹으려고 식구들하고 밭에 갔더니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다 따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따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긴 원주민 마을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무료로 운영했던 병원문을 닫았대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겠지만 닫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아픈 사람들이 치료 못 받으니까 또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또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열었는데 결국에는 누가 도둑인지 알았어요. 그 도둑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파인애플 심은 사람, 그 원주민이 도둑이었어요. 근데 이 원주민 세계에는 나름대로의 그 룰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이 세계에는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법칙이 있대요. 내가 심었으니까 이건 내 거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심을 때 다 품삯을 줬는데 자기가 심었다고 자기가 다 따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그걸 맡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지. 이 원주민은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내가 심었으니 내 거야. 계속 이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지만 원주민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걸 갖다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럼 좋다 그러면서 파인애플을 다 뽑아가지고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나는 다시 심겠다 그러면서 다시 심어서 이거는 이제 정말 내가 먹겠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좀 대화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심으면 다 내가 먹어야 된다. 그 소리만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엔 대화가 안 돼서 그랬대요. 내가 선물로 칼을 줄 테니까 이 선물 받고 파인애플은 내 거다.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또 3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파인애플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또 없어졌어요. 또 사람들이 훔쳐먹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마을에서 운영하던 상점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원주민이 다 떠났대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다 떠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혼자 먹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또 상점을 열었어요. 나중에는 쇠파트를 또 키워봤어요. 못 먹게. 그랬더니 또 그것도 또 위험하잖아요. 개가 또 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쇠파트도 잡아다 죽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안식년에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가지고는 이번에 마음을 고쳐 먹었대요. 이 파인애플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 소리가 뭔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제 파인애플을 따먹었는데 그때도 문제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따먹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파인애플을 따먹으면 누구 파인애플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파인애플 따먹은 거잖아요. 집에 무슨 무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하나님 파인애플 따먹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그러더래요. 왜 당신 이 파인애플을 하나님한테 드려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파인애플 따먹고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느냐 그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안 따먹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파인애플도 따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원주민들을 나눠주면서 원주민도 먹고 자기도 먹고 파인애플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 몇 년 동안 파인애플 갖고 씨름을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3년 동안은 먹으랬어요? 먹지 말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께 바치고 나중에 너는 5년째 먹어라. 그러면서 이분이 뭔가를 깨달았냐면은 내가 농사를 졌지만은 이걸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싸움만 나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님 거라고 하니까 그때 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원주민들도 변화가 되고 이제 당신이 변했다. 옛날에는 그렇게 파인애플 따먹으면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당신이 변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도 선교사를 무료로 도와주더래요. 삶이 변한 거예요. 당신도 나한테 도와줬으니 나도 도와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도 이 선교사님처럼 내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게 사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기득권을 조금만 침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요. 운전하다가 차만 조금 껴들어도 우리는 화가 나고.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던 선교사님처럼 이거를 드리면은 일이 그냥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거를 못 참고서는 이 돈도 내 거고 이 시간도 내 거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 특히 젊은이들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특히 11조 생활하는 사람들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참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 안 드리고 내가 이 시간도 내 거고 이 돈도 내 거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분들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거야 하고 이웃과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직장에 가서 싸우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마음이 힘들죠. 우리가 이 정신을 가져가지고 레위기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오늘 역대야 말씀대로 주님께 드리니까 어때요? 온 마을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포기했을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손해가 아니에요.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이 됐잖아요. 이제 4년째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3년 동안은 인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전도해도 사람들 잘 안 듣고 그러면서 이제 3주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셨구나. 포기하는 법을 가르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만큼 인내하고 포기할 만큼 포기하면 부흥을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열매를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포기하기를 기뻐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의 권리와 물질과 여러 가지를 포기 못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또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도 더욱더 풍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에게 나누며 더 풍성함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3주년을 맞이하는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